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항상 힘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양명환 감독님, 그리고 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형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성교회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늘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양명환 감독님, 그리고 행성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리교단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실존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평생을 선택하며 삽니다. 신중하게 잘 선택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바른 결심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잘 선택하고 또 바르게 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멘. 인생의 매 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또 매번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 순례시입니다. 순례자들이 이 시를 묵상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겸손을 다짐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겠다라는 그 마음을 드리는 감사와 예배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군 다윗은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라고 부정문을 3번이나 쓰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강한 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교만이란 단어는 원래 높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표현을 보면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고, 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잡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기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게 여기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죠. 자신이 이룬 일을 내가 했다고 주장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에서 교만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부자 되었다라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뒤로하고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자기 자랑하게 되고요.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데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우시야 왕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자신의 마음을 높이면 그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윗은 자기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이 1절 말씀의 표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겠다, 겸손을 선택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두 번째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원어의 표현은 내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높은 곳에 눈을 둔다라는 것은 높은 자리를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 꼭 앉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라고 물으면 맞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 땅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표현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 눈을 높은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내 자랑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눈을 두면 그 밑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오만은 쌍둥이입니다. 이것들은 자기 자신을 자신보다 더 크게 부풀리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눈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자신의 눈이 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오만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결심하는데, 이것은 매 순간마다 겸손을 선택하며 겸손을 유지하며 살겠다라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큰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큰일은 자기 자신을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일을, 또 놀라운 일은 과도한 업적을 남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큰일과 놀라운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애쓴다라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 자랑을 위해서 큰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께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원어의 표현을 보면 이런 것들을 입고 걸어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걷는다라는 이 표현은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비유입니다. 큰일과 놀라운 일을 입고 다니면서 그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 자신의 교만과 오만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기에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는 것, 그리고 이룬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맞습니다. 교만과 오만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가 이 잠언 18장 12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면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이 발전하는 단계를 보면 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눈을 거쳐서 발로 행동하게 되는데 그 행동의 다음이 멸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늘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자기의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낮추고 또 늘 삶을 통해서 겸손을 드러내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은 1절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만한 눈을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과도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니 내 영혼이 평온하고 고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고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가속합니다. 더 멀리 가려고 합니다. 남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멈출 수가 없네요. 멈출 수 없는 이 자동차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로운 이기가 아니라 사실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일 수 있는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그 표현을 보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어머님의 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막 이러세요? 아니죠? 지금 제가 5학년이 지났는데 5학년 2반인데 지금도 어머니의 품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울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이 제일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은 다윗의 한결같은 선택이자 다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것은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비결인 동시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란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세상을 의지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평안하여 잘 살 때에도 여전히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해야 아멘 하시겠죠?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힘들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최고로 또 최적의 시간에 최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선교사로 10년 그리고 미국 이민 목회자로 10년 해외에서 20년 사역을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 그만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한참이거든요. 아직 20년을 더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 일 그만해. 그리고 이제는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는지 일이냐 길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해외에서 열심히 일에 초점 맞춰서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선교 사역을 할 때는 선교 사역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이민 목회를 할 때는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20년이 되니까 이제 할만하다. 이제는 정말 힘을 받아서 더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만 일이냐 길이냐를 선택하라 이러셨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기회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왜 일을 못하게 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힘들게 정말 일이 아닌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저의 마음, 저의 결심과 다짐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제가 노력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시면 저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이었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이전부터도 열심히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도왔습니다. 태국에서 집중훈련 받을 때 하나님 평생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 아내도 이슬람 나라들을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저보다 먼저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목회하고 일하다 보니까 그 처음 하나님 주셨던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선교사의 길, 그 길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고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선교사의 길이 아닌가 그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면서 제 마음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감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역하고 일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와 기쁨, 감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마음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저희를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사역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저희의 삶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심의 열매들이 사실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살면서 경험하게 된 그 모든 그 축복의 그 열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바른 결심 내려야 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그 일들이 이 다윗에게서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큰 일을 하거나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온함과 고요함을 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는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일하심의 귀한 열매들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택의 영속인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거기에는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발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릴 텐데 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나만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때는 우리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어요. 또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어 교육센터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5개 나라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필리핀에 있었고 방글라데시에 있었는데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필리핀에 있어 보니까 선교팀들이 오시거나 선교사님들이 내가 선교사요라고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많은 교회에서도 선교팀들이 함께 와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는데 이 이슬람 국가는 그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앙아시아 5개 나라는 예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우리가 기억하는 소련에 편입되어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 저희가 선교사인 것을 드러나서도 안 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드러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땅의 그 젊은이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기간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제가 그 한국어 학사 졸업장을 제가 따게 되고 또 한국어 2급 전교사 자격증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한국어를 통해서 그 땅의 청년들과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좋은 관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인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2020년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 마음에 한국어 교육센터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다 힘드니까 선교비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선교가 중단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선교센터 마련 이러면 저도 솔직히 부담스러운데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제목이 저에게도 부담스러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지나면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가 하는 일을 그냥 지켜만 봐. 그리고 너에게 부어준 그 마음을 선교 편지에 써라. 그래서 그냥 부담스러운 마음 접고 썼습니다. 2021년 1월 선교 편지에 제가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썼어요. 쓰면서 하나님 뭔가 응답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이건 제 욕심인가? 아니면 또 조금 미뤄야 되는 일, 그런 일로 알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는 다르게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 부담스럽구나 그랬는데, 역시 부담스럽구나 한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이 저희 선교비 통장에 2천만 원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놀래주세요. 미국의 한 권사님 가정이에요. 저희를 보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추천받아가지고 저희가 알마티 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선교 후원을 해 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기도 편지를 받고 한 달 반을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2천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모두가 부담스러워요, 지금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했던 건데, 하나님이 그때 2천만 원을 보내주시므로 이것은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너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내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너는 그냥 순종하기만 해, 이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알마티로 선교사 나갈 때 미국에서 교회들이, 그것도 담임 목사님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매월 선교비를, 매월은 아니고요, 매월 보내야 하는 거를 1년치를 합해가지고 1,000불씩 보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 1,000불씩 보내주시는 교회 헌금들을 저희가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나님 응답 받은 이후에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2만 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안 놀라시네. 2만 불의 개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2,200만 원이 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는 거죠. 이 얘기를 가지고 저희 소속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소속교회가 공장지대에 있는 작은 시골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설교한 이후에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한 권사님도 2천만 원, 그 작은 교회들이 힘써서 2만 불을 모아줬는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이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2만 불을 약정해 주셨어요. 직접 주신 게 아니고요, 1년 안에 2만 불을 열심히 사업을 해서, 여성교회가 사업을 해서 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여기에서 더 놀랄 일들이 있어요. 말해요, 하지 말아요? 하려고 섰어요. 한 청년 벤처기업 대표랑 저희가 우연히 정말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나오시게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나누기 위해서 나왔는데 선교 보고차 나왔습니다 했더니 자기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청년들이에요. 장가도 안 갔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사기도 당하고 쫄딱 망하고 또 빚도 엄청나게 안겨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후원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일하는 또 믿음의 청년들을 또 붙여주셔가지고 작년 한 해 열심히 사업하고 나눈 결산이 있는데, 그 결산의 11조를 코로나 때문에 힘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돕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저희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생각은 좀 나누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한 번에 드리겠다고. 아멘 안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4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천이라는 단어는 중국집에서만 아는 단어거든요. 사천 짬뽕, 사천 짜장 뭐 이렇게 할 때 사천이지, 저희 하나님 부어주신 이 마음에 선교사님 저희 기업에서 4천 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총 모아진 돈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건데, 약 1억의 돈이 이 선교센터 마련을 위해서만 이렇게 모아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들어가자마자 4개월 만에 우리가 영주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코로나 동안 제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다 획득하게 되고요.
저희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여주셔서 협력 사역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채워져야 하고 더 많은 부담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확신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순종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선교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해피브릿지 미션 사역 통해서 사역에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동영상 4분짜리를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선교센터는 예배 초소가 되고요. 또 현지 목회자들 훈련 소가 되고 또 현지 청년들을 잘 훈련해서 국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 훈련 센터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우리 횡성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일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